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그러하듯이 전반부,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이른바 이 부분을 교리적인 부분이다, 혹은 신학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의로운 백성으로서 그런 은혜와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이른바 실천 적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의 전반부와 실제 삶의 적용을 담고 있는 이 12장 사이에 9, 10, 11, 이 중간에 정말 복잡하고 난해한 한 내용이 끼어 있습니다. 왜 여기 있지 싶습니다. 로마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책인데 다 복잡하게 만드는 연결성을 깨트리는 그런 부분처럼 여겨집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끝을 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원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대단히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시고 진리를 수용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로까지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장 30절 기억나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잠깐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면 항상 끝까지 중단되지 않고 천국까지 영화로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불러 그들을 선택받은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왜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실패할 수 있군요. 좌절될 수도 있군요. 이런 질문을 한 듯합니다. 실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1세기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꽤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늘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로마서 9장을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기를 권하는데 특징 중에 큰 하나는 바울이 자기 감정을 꽤 많이 드러내며 번민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가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정작 그 복음을 먼저 간합해야 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일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안을 마음에 두고 기억나실 겁니다.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진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마음 아닐까요? 기독인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무관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누린 혜택, 특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혜택과 특권들을 구구절절 열거하는데 빨리 설명하면 첫 번째 양자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또 영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나라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할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들과 거듭 약속을 하셨고, 율법,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도록 해 주신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된 백성이기에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조상,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혜택과 특권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 번 약속되고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요 또 자신들의 왕을 왜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한 자를 부르시고 손에 잡으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안전은 결코 폐해진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복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뒷부분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근본적인 선을 다시 긋습니다. 다시 구분을 짓는데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제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 중에도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참 이스라엘 아닌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런 후손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참된 이스라엘이 있다. 사실 4장에서도 이 얘기를 조금 언급했습니다. 다시 복잡해서 끄집어낼 수는 없고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례를 거론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위해서 그는 이삭과 이스마엘, 우선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그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두 자녀 모두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중 한 사람 이삭만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엄연한 아들이었지만 영적 후손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결정적인 사례를 드는데 이삭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상동의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들이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되었다. 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에도 말했지만 쌍둥이이고요. 둘 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야곱만을 하나님은 선택했고 영적 후손이 되게 했습니다. 약속들을 유업으로 그래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2절에도 보면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앞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 중 누구는 참된 이스라엘이고 다른 이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 일을 분명히 정리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고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두 아이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나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했다. 이미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혹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가 당신의 길을 받아들이고 거부할지를 미리 아시고 결정하셨다. 야곱을. 그러나 11절에 더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자, 이건 중요한데 11절 하반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이런 거 전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거기다가 13절에 구약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대로 빼왔습니다마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표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은 우리 생각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만 에서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죠? 쉬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에서보다 더 탁월한 도덕성, 인간성이 괜찮아서 아닙니다. 장자도 아니고 두 번째고 전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유는 도덕적인 것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택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9장과 10장, 11장에 다루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은 전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분의 선택의 기준이 있었겠지만 그건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우리 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답을 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육신의 후손이라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 조상 이후에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에서도 이스마엘도 그래서 제외된 거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 약속을 물려받을 영적 믿음은 결국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에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확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택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요.
또 좀 더 복잡한 내용이지만 11장에 우리 지금 9장을 보는데 11장 이 문제를 다루는 이 마지막 9장, 10장, 11장의 끝부분에 가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가끔씩 들었을 겁니다.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재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주 엄청나게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이 구원이 끝나고 결정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말세의 끝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지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장차 더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택하심의 가르침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설명을 충분히 하지는 않았지만 더 복잡해질 테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4절도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 제가 이 표현을 일부러 안 썼는데 이 9장, 10장, 11장은 예정론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딱 택해서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묶어 버렸고 마치 우리의 의지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 예정론입니다. 제 설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쉽게. 그래서 이 예정론을 듣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선택하는 것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제가 이 부분만 설명하면 9장의 내용이 다 설명되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와 바로의 시대를 통해 이 사실을 풀어가는데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성품 하나를 말하는데 출애굽기를 물론 인용한 것인데 자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 기준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또 우리의 어떤 요건과 지식에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쨌든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도 어려운 말인데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은혜 베풀 자를 결정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불공평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긍휼, 누군가에게만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 그 속에 불공평을 포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야 할 빚이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가 졌지. 그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입니다. 1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누구도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성과나 권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좀 복잡하죠. 내용은 간단한데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이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한 지역의 현실을 안타까워해서 부자 한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이 도시에 있는 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 20명을 뽑아서 학비 전액으로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명에게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장학금 전액을, 학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비슷한 요건을 갖춘 학생은 그 어려운 도시에 2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200명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부자는 20명만 선택해서 학비를 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20명에 포함되지 않은 수백 명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왜 불공평하게 하냐? 왜 우리는 안 선택하냐?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 특별히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가 베푼 것은 긍휼이고 자기가 그냥 고려하실 뿐입니다. 내가 얼마 정도 경비로 몇 사람을 돕겠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 복잡한 내용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드는데 제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엔 성도들이 다 떠날 수 있으니까 빼먹으면 또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고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일을,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긍휼, 차별 없는 그분의 선택적인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개시를 더 예로 드는데, 물론 두 개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고 괴롭혔던 애굽의 왕 바로를 예로 듭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을 붙잡고 고역을 시키고 풀어주지 않던 그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계속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근데 끝까지 거부하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풀려나는데 이제 그 과정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건 마치 하나님이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마침내 그래서 그 붙잡은 바로를 코뼈를 부러뜨리고 강력한 능력을 보이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여겨지는데, 바로가 스스로 택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신 겁니다. 이게 유기의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데, 바로의 마음을 특별히 잠근 게 아니고 원래 그의 안에 있는 그 사악한 마음대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기 권력만 유지하려는 그 마음을 그냥 버려두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 하나님이 잠그신 마음이 아니라 그가 택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가 하고자 하는 악한 대로.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이 설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강의에 빼먹지 않는 마틴 노이드 존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제한하고 억제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지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 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를 가진 우리 안에는 그 옛날대로 살고 싶은 꿈틀거리는 죄성이 순간순간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대로 다 발발하고 발현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못 살아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두는 겁니다. 그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역시 더 사랑했다라는 말은 그렇게 죄성을 깨닫고 개선할 마음이 들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은혜롭게 바꾸어 주신 상황을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뒤에 뭐 토기장의 비유도 나오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문이나 항의를 제기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그냥 지나칩니다. 원래 그 마음 그대로 타치하지 않으시니까 자기 택한 죄로 완악한 죄성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그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논리인데 우리 지식으로는 풀 수 없고, 그게 이 예정론 안에 들어있는 신비입니다. 자, 참 힘들죠. 제가 이럴 줄 알고 서둘러 온 겁니다. 이게 복잡한, 자,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10년 전에 이 설교를 할 때도 제목은 똑같았어요. 제가 제목을 못 바꾼 이유는 이 제목이 너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서,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제목인데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애정이 이 구절 속에 들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을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똑같은 어머니가 낳고 똑같은 아버지가 낳고, 그것도 시차를 두고 나온 쌍둥이고, 야곱은 형이 아니라 둘째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고정관념 선입관을 빼고 읽어보면 에서가 괜찮아요, 야곱이 괜찮아요? 에서가 훨씬 젠틀합니다. 사냥한 거 잡아가 나눌 줄도 알고, 야곱이 얼마나 얍삽해요.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 면에서 사랑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버지 어머니 속이는 것도 그냥 한방에 하고, 여러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태어나게 두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무조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 몇 번 했죠. 나는 안 믿는 내 친구보다 이렇게 잘 따지고 못 믿는 제가 홀랑 다 믿는 내가 더 놀라워요. 신기반기예요. 나같이 복잡한 놈이 이걸 어떻게 다 믿는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어떻게 이게 다 믿어지느냐는 거죠. 어제 우리 진도원 목사님 위임식에 가서 또 제가 얘기도 나누고 설교도 했습니다만, 얘기도 마음에, 제가 39살에 목사 위임을 받고 이제 답사 시간이세요. 목사님 담임 목회자가 되셨는데 사회보는 노회장 목사님이 한마디 하라고 제가 3가지를 감사했다 그랬죠. 첫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친구들 중에 훨씬 인간성 괜찮은 애들도 여전히 예수를 보여줘봐라 주먹질하면 안 나오는데, 두 번째, 거기다가 또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목사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진짜 경상도 버전으로 천지빛깔입니다. 평생 새벽기도 한번 안 빠지고 헌신과 열심을 보면 제가 질려서 설교도 못해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들 앞서서 달려가는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세 번째가 뭘까요? 더 놀라운 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완전히 영털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쓰시나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좋았어. 내가 좋았어.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바른 반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행복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주는 풍성함, 그 관계가 주는 축복을 모르고 불편했습니다. 맨날 왜 나보고 잔소리하느냐, 왜 일찍 들어오라 말이 많으냐, 그리고 아버지 살아있는데 존재를 짓밟고 내 유산 달라고 그 인격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자기 몫을 받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주색 잡기로 다 날려버리고 때마침 그 해에 흉년까지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 죽을 한계에 몰아지고 마침내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안 받아주면 아버지 집에 일하는 종이 많은데 종이 하나로라도 아버지가 받아주겠지. 철판 깔고 담력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멀리서 아들 알아보고 목결 안고 가락기 끼우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송아지 잡아 파티하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 아는 이야기 너무 길게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온 동네 짝대기에 매달고 이 나쁜 놈이라고 걸어서 아주 매달아야 될 사람인데 받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난,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당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아버지가 저거 시키면 그 어떤 일이든지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수천 수만 가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도 누가 나를 띄우면 아니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아니, 당자가, 당시기가 지가 뻑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라오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 은혜 위에 서서 감사하고 또 늘 겸손하고.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이게 겸손입니다. 뭘 하고 나서 막 머리를 풀고 온 동네 돌아가면서 지가 했다고. 그럼 그건 꽝이에요, 꽝.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철저히 하나님 뒤에 숨어서 나는 보이지 않고. 탕자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나?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